다니엘은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 다니엘이 선지자라는 걸 자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지자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라고 선지자가 중간에 있고 다니엘이 중간에 있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예언서라고 하면 안 되고 선지서예요. 자꾸 이걸 잊어버리고 다니엘이 어떤 믿음을 통해 살았고 환상을 보여줬고 그 환상을 기록해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건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것이 좀 중요한데요. 이게 저희들의 삶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권사님부터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물론 다 하나님 말씀이지만 내 나이가 60이 넘어서 권사라고 불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부터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물론 저도 잘 들어야 되지만 왜 그러느냐, 다니엘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젊었을 때의 다니엘이 아니고요, 나이 듦의 다니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본문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바세왕 고레스 제3년에 이렇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과 공동정부에서 들어서면서 원년에 왕명을 바랍니다. 고레스가 원년에 뭐라고 말했냐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요 바벨론 안의 포로로 고향을 떠나 억지로 끌려왔던 백성들 중 본국으로 가고 싶은 사람은 다 가도 좋다. 이게 고레스 왕 원년에 공표가 돼요. 고레스 왕 원년에. 그런데 지금 몇 년이냐면 3년이에요. 3년. 즉 2년이 지났습니다. 공포되고 자유롭게 가십시오. 공포되고 3년. 그러니까 2년이 지난 거 횟수로. 날짜로는 3년이 지났고 그냥 횟수로 1년, 2년, 3년 단위로 보면 3년이 지났어요. 문제는 지났는데 다니엘이 젊어서부터 10대의 중반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망하면서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포로로 끌려와서 10대의 중반부터 지금 80을 넘어 90을 바라보는 나이입니다. 그 10대 중반부터 이 다니엘이 평생을 기도했던 게 뭔가요?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이스라엘이라는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10대 중반부터 평생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닫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깨닫고 70년의 기한이 차면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그 70년의 기한을 놓고 기도했어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여기에서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다니엘은 이때부터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 피크가 예레미야서에서 70년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서부터는 더 그 마음이 커졌습니다. 왜냐? 확실하게 이제 응답될 것이고 자신의 삶이 10대의 중반에서 끌려와 70년이 다 될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내가 경험할 해방, 내가 떠나왔던 그 땅에 다시 돌아가는 날,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10대 중반부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메어달리고 하다가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확신 가운데 기도하며 요 70년의 횟수가 차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찼습니다. 그게 고레스 왕 원년이에요. 돌아가도 좋다. 문제가 있습니다. 평생 동안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다렸는데 지금 3년 됐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여전히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다니엘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사살이라 불리웠던 다니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벨이 나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벨 신은 나의 보호자라는 것이 베드사살입니다. 다니엘을 기록하면서 10장에 뭐라 그러냐면 베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 이게 무슨 말이냐? 아직 페르시아 땅 바벨론 땅에 있는 거예요.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가 3년 전에 공표됐어요. 평생 내가 기다렸던 회복 돌아감 원래 집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났는데 성경은 다니엘을 보고 베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 안 돌아가고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베드사살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다니엘이. 왜요? 안 가서 그래요. 평생 내가 기도하고 원하고 바랬던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 다니엘은요 끌려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돌아가기를 평생 기도했는데 그 응답을 중간에 확신으로 받고 그 확신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게 고레스 왕 원년에 이루어졌어요. 응답된 거예요. 그럼 얼른 가야죠. 얼른 가야죠. 나이 90 다 됐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제가 자주 하는 말로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얼른 가야죠. 꿈에도 그리워요. 70년 동안 기다렸던 회복이잖아요. 그 땅이잖아요. 가야죠. 근데 안 갔다는 얘기예요. 3년이 지났는데 안 갔어요. 고레스 왕 3년에 아직도 베드사살이라고 불리며 이 땅에 있어요. 갈 수 있는데 안 갔어요. 왜요? 다니엘이 선지자라 그래요. 선지자. 이 당시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다시 들었으면서 고레스 왕 원년에 가도 된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포로가 100만 명 있습니다. 100만 명. 그런데 몇 명이 돌아가느냐? 4만 명이 돌아가요. 4만 명. 나머지가 어디 있어요? 그 땅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몇이? 96만 명. 100만 명의 이스라엘 포로들 중에 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세요 하니까 4만 명만 돌아가요. 나머지 96만 명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왜 있을까요? 살만하니까. 저 이스라엘 땅보다 이 땅이 살만해요. 좋아요. 1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혀 들어왔는데 자 자유롭게 돌아가세요 하니까 바벨로나 문화, 그리스의 문화, 이 페르시아의 문화, 페르시아에 먹는 것, 마시는 것, 즐기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4만 명만 돌아가고 나머지 96만이 그대로 살고 있어요. 다니엘은 선지자입니다. 가고 싶지 않아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못 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남아있는 96만. 이들에게 뭘 해야 돼요? 다니엘이 해야 되는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뭐라고 가르쳐요? 돌아가라. 96만 명에게 돌아가라 라고 해야 돼요. 그게 선지자인 다니엘이 지금 고레스 왕 3년에 하고 있는 일이에요. 돌아가라. 척박하게 보이는 땅, 먹을 것 없이 보이는 땅, 빈손으로 돌아가야 되는 땅, 가서 아무것도 없는 땅, 그러나 그 땅이 약속의 땅이고 그 땅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문 땅이고 하나님의 회복이 약속의 땅이니 96만아 가만히 있지 말고 돌아가라. 다니엘은 계속 그걸 해야 돼요. 나이 몇 살에? 90살이 가까워서. 이게 다니엘의 소명이에요. 마지막 소명. 다니엘이 90을 바라보면서 고레스 왕 원년에 응답이 떨어졌어요. 돌아가도 좋다. 기뻤을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가슴이 벅찼을 거예요. 이제 돌아간다. 다니엘은 아마 이스라엘 100만 모두가 다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약속의 땅이거든요. 그 땅이 원래 아버지의 땅이고 할아버지의 땅이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이 땅은 남의 땅이에요. 이 땅은 바벨론 땅이고 이 땅은 이방 땅이에요. 이 땅은 페르시아 땅이에요. 이건 자기네 땅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자기는 이 땅에서 주인도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안 가요. 돌아가는 사람은 4%. 100만 명 중에 4만 명만 돌아가고 96%가 그대로 있어요. 96만이 그대로 살아요. 이 땅 살기 좋아. 이 땅에 먹을 거 많아. 풍요로워. 문화적으로도 풍족해. 우리가 여기서 못 살고 못 먹는 거 아니잖아. 황폐한 그 땅, 아무것도 없는 그 땅.
돌아가면 벽돌 하나부터 다시 하나 쌓아서 언제 집 짓고 언제 땅 갈아서 언제 비옥하게 만들고 언제 농사 져서 언제 짐승 키워서 우리가 여기서 살듯이 언제 그렇게 살아. 여기서 그냥 살아도 되지. 그게 96만. 90 넘은 다니엘이 얼마나 돌아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못 가요. 왜 못 가요? 96만이 여기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과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 선지자 다니엘의 소명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돌아가고 싶고 그걸 기대했고 기도했어요. 응답이 이루어졌는데 못 누려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곧 큰 전쟁이 있다는 걸 환상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자기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꿈으로 환상으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하세요. 돌아가고 싶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게 있다. 다니엘은 가고 싶었을 거예요. 90이 넘어서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다니엘은 고향 땅에 묻히고 싶었을 겁니다. 그 땅에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느껴져요. 깨달아져요. 알아져요. 기도할수록 분명해져요. 남아있어라. 96만과 같이 있어라.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해라. 약속의 땅이 더 소중하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길이라고 남은 96만에게 너는 계속 말해라 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하면 할수록 다니엘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90이 다 된 이 나이 많은 10대 중반의 포로로 끌려와 지금까지 돌아가는 것만을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왔던 다니엘이 가지 못하고 바벨론 땅에 남아서 베드사살이라고 불리워지는 이유입니다. 이게 마지막 소명이에요. 90 다 됐으니까 그동안 하나님 붙들고 열심히 살았으니까 약속도 이루어졌고 평생 소원하던 것 응답되었고 고레스왕 1년에 이미 반포됐고 핑계대고 가도 되죠. 이제 나는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젊은 날부터 지금까지 할 만큼 했고 이제는 젊은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고 능력이 좋고 말도 잘하고 기운도 좋은 젊은 저들도 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기도하면 깨달아져요. 보다 분명해져요. 무엇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녹슬어서 못 쓰는 것보다 닳아서 없어지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다니엘이 갈 수 없죠. 그것이 다니엘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90이 다 된 다니엘이 기도하며 분명하게 깨닫고 느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소명이 지금 다니엘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응답은 이루어졌어요. 평생 소원하던 것 이미 이루어졌고 가도 돼요. 그런데 가지 못하죠. 아니 안 가죠. 왜요? 96만이 여기 북치고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있어요. 약속의 땅, 눈으로 보는 걸로 비교하는 거예요. 먹을 것 많고 살기 좋고 즐길 것 많고 날씨 좋고 날씨 좋지 않고 먹을 것 없고 살기 불편하고 아무것도 없는 저 땅. 우리가 굳이 우리가 가서 다시 시작해?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여기서 일군 게 얼만데 거기를 다시 간다고? 아무것도 없는 땅. 거기 가면 다시 분쟁부터 해야 돼요. 네 땅이네 내 땅이네. 내 조상이 누구네 네 조상이 누구네. 내 지파가 어디네 네 지파가 어디네. 살기 좋은 땅은 그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까지 내려오는 그 민물 물줄기가 있는 그 근방만 살기 좋고 그 나머지는 다 살기 안 좋아요. 그 땅 용케 자기 가문이 갖고 있었으면 뭐 살만하죠. 여기서 아무것도 없으면 가볼만해요. 근데 나머지는요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96만이 버팁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보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원하시는 뜻이 느껴지는 것. 하나님이요, 다니엘아 가지 마라. 네가 이들에게 내 말과 내 뜻을 전해라. 돌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기도할수록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음성 들려준 게 아니고요. 또렷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또렷하게 느껴져요.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큰 전쟁이 무엇입니까? 그걸 어떻게 견뎌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수록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다니엘은 들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지 못해요. 아니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소명을 위해서 남아있는 96만의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신 곳은 이곳이 아니라 저곳이다.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셨던 그 해방이 이루어졌다. 가야 한다. 라고 다니엘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셨어요. 그리고 그 소원은 기도할수록 보다 분명해져요. 내가 지켜야 하는 자리, 내가 있어야 하는 자리,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것.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증거하며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어야 돼요. 가고 싶죠. 평생 기다려왔던 것 떠나고 싶죠. 목사님들 중에도 은퇴 일찍하고 노후를 편하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있어요. 저도 입버릇처럼 얘기합니다. 빨리 은퇴할 거야. 엄밀히 말하면 불가능하죠.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이 죽기 전까지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주시는 것 감당하면서 사는 거죠. 성도님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까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에게 보다 분명하게 주시는 그 사명 붙들고 가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네가 어느 자리까지 있었느냐?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입으로 증거하지 말고 네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나에게 보여라. 그걸로 내가 너의 대답을 듣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고 내가 그 자리에서 감당할 것이 있기 때문에 붙들고 계신 거예요. 믿음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96만은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같이 하면 너무 좋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니엘의 마지막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소명, 진짜 소명이 무엇인가? 소명은 보케이션이라는 말인데요. 이 보케이션의 원뜻이 보이스예요. 소명, 목소리를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 소명이 생겨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뭔데요? 성경이죠. 성경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생겨요.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붙들고 읽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으면서 자신의 소명을 깨달아요.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소명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내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딱 맞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죠. 다니엘은요, 지금 90이 넘어서요, 어떻게 고백하냐면 11절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서 다니엘이 썼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자기를 가리켜 뭐라고 그러냐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나 다니엘, 이렇게 써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시는 말이기도 하지만, 다니엘이 이걸 쓰면서요, 큰 은총을 받은 나 다니엘. 인간적으로 보면 은총이 아니죠. 이제 쉬어야 되는데, 90이 다 됐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고 꿈이었는데 돌아가지도 못하고 지금 여기 매달려 있는데, 여기에 그 지키고 있는데, 여전히 바벨론 땅, 고향 땅 앞두고 바벨론 땅에 있는데, 다니엘이 뭐라 그러냐면 큰 은총을 받은 나 다니엘, 이렇게 말해요. 지키고 서 있는 것, 사명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 큰 은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니엘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소명에 대해서 한 가지를 조금 더 볼게요.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 같은 겁니다. 바울의 유언 같은 편지가 성경이 디모데후서예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지금 이 유언장 같은 요것에 자기의 노년, 이제 바울이 곧 죽습니다. 근데 이제 편지를 쓰는데 내용이 어떠냐, 이렇게 써있어요. 바울은 여태까지 평생 믿음으로 살았거든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놀랍죠? 선한 싸움 싸웠어. 달려갈 길을 마쳤어. 이제 끝까지 왔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으니. 이 뒤에 고백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놀라운 걸 보고 있어요. 자, 계속 고백합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돕니다. 여기는 환상 같은 이야기. 바울이요, 유언장 같은 걸, 마지막 편지, 유언과 같은 편지를 쓰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나에게뿐 아니라 믿음을 지킨 모두에게 그날에 꼭 주실 것이다. 여기는 환상 같은 이야기. 그런데 이 뒤는 현실입니다. 지금 바울의 현실 어떤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앞에는 소원하는 거고 뒤에는 현실. 이제 현실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에게로 갔고 떠났어요.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떠났어요. 혼자 있는 거예요. 외로워요. 아무도 없어요. 선한 싸움, 믿음의 싸움, 하나님 앞에 은혜로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살았는데 의의 면류관 좋고 하나님의 상급 좋고, 그건 여기 있는 거고요. 여기 있는 거고, 현실은요 다 떠난 거예요. 혼자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예배소로 보냈노라. 이게 디모데후서예요.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달려왔던 이 바울이요, 현실, 마지막 현실은요 다 떠나고 누가 하나 있어요. 이거 하나 남았어요. 누가 한 명.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사람들이 추앙해주고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대우해주고 대접해주고,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은 100%, 그건 자신하셔도 돼요. 근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아우 믿음이 볼만하고 신앙이 모범되고, 아니요, 그거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없대요. 외로워요. 아무도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한 번씩 들어보셨을 얘기인데요.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서 평생을 선교지에서 선교하다가 나이 60 넘어 70 다 돼서 허리 꼬부라진 자기 사모 손 딱 붙들고 공항에 딱 내리면요, 수십만의 인파가 선교사님 환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할 것 같지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큰 캐리어 양쪽에 들고 자기 사모도 캐리어 2개, 그 4개 갖고 있는 짐 다 끌고 그 60 넘은 선교사 둘이 공항버스 어디야 하고 두리번 대다가 안내 데스크 가서 어디로 가야 인천, 서울 들어가는 버스 탈 수 있습니까? 하는 게 현실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런데요, 이렇게 끝나면 안 되죠. 놀라운 게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AD 62년에 써요. 바울이 이제 끝났을 때, 바울이 거의 끝났을 때, 예수님 돌아가시고 30년 뒤에 AD 62년에 디모데 후서를 유언장처럼 씁니다. 그리고 곧 죽거든요. 그런데 그때 누가 함께 있었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한 명 남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8년 뒤 AD 70년에 누가가 뭘 쓰냐? 사도행전을 써요. 놀랍죠? 바울이 누가만 혼자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AD 62년에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고 아무도 없다. 너는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내가 그를 보고 싶다. 라고 썼을 때 누가만 그 감옥 옆에 바울을 지키고 서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바울이 죽고 8년 뒤에 AD 70년 누가가요, 사도행전을 써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를 통해 복음이 제자들을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에 전파되는 이야기들을, 그 교회에 관한 기록을 누가가 자세하게 써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특별히 자기의 스승 바울에 관한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써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사도행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발자취고 이것이 우리들의 마지막 모습이 돼야 돼요. 한 명만 있어도 상관없고 아무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나이 90이 다 돼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네요. 안 떠났어요. 아니, 못 떠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환상을 기록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이 나중에 요한을 통해 계시록으로 옮겨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글이 돼요. 그 로마의 핍박 속에, 로마의 압박 속에, 그 생명이 경각에 달린 그 속에 이 다니엘의 환상이 요한을 통해 온 믿음의 사람을 살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글이 돼요. 90이 다 돼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나이 많은 선지자의 글이 그렇게 돼요. 감옥 안에서 다 떠나고 누가만 있다라고 했던 그 바울의 마지막을 8년 뒤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이 사도행전이 남겨진 것처럼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있어야 할 자리,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의 자리,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예요. 그곳에서 버티고 서 있는 것,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는 것,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죽을 수도 없고 죽을 때까지 포기할 수도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를 잘 지키고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가고, 바울처럼은 못해도
다니엘처럼은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나름대로 붙드시고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시면서 잘했다, 잘 있었다, 잘 견뎠다, 잘 붙들었다, 잘 들었다 하실 걸, 그런 칭찬과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